오늘은 참 성탄절 아침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월 25일이 우리 주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은 아니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서로 다 다른 의미로 기리고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축제일로 12월 25일을 정하기도 했고요. 또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카비의 승리를 기리기 위한 날로 또 이 날을 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라는 날은 다 사람마다 또 민족마다 뜻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날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셔야만 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자는 하늘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혹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주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 오신 오직 한 가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고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시작했네요. 본문 말씀 읽어야겠죠?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것.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
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이 평화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과 반대되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 장벽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운명이고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 많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행과 고통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질병과 죽음, 싸움과 불일치, 혼돈과 고통이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안과 고통이라는 이 테두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질병이라는 이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이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영혼과 육신은 쇠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평강을 누리면서 웃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질병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전조입니다. 죽음의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 쇠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결국 죽는다는 거에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이 증상을 다 겪으며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평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이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 주신 이 평강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쇠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쇠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쇠해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불안과 고통을 체험할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평화의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말씀처럼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만들어주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 모든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것이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립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잠깐 맛보듯이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이 뭐 자기 삶의 참된 평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김정은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반대하는 세력에서 위장 평화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예요. 위장 평화쇼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이 고통과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테두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도 무슨 평화를 논하겠습니까? 지금 등 따숩고 배불러 보인다. 지금 몸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지금 행복이 가득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평화를 누리는 겁니까? 사람들은 속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평화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여간방 하나도 그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미천한 위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나요? 답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처럼 망가진 세상에 무언가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구원을 굉장히 작은 개념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와 내 개인과 관련해서만 구원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굉장히 축소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은 우주적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큰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 드높은 산과 강과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것들만 가득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참함과 죽음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 수많은 질병들을 바라볼 때에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경이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죄악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다툼도 죽음도 없습니다. 분열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예요. 우주적인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평화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영광과 경의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것이 구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제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거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해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엄청난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천지를 다 뒤바꿔버리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구원이죠.
우주적인 회복,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 피조 세계에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받을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저 영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반드시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 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높아질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참된 평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심중에는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 시종일관 모욕당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인생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수치와 비참함과 고통과 죽음과 혼란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 삶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 이 비참한 것들, 이것이 전부라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욕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나약함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 무뎌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합니까? 명예와 권력을 자랑합니까?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질 것 아니고 있습니까? 다 문드러질 날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의미가 없어질 때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뭘 보고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습니까? 왜 온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음 안에 처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온 세상은 어리석음에 처해 있다. 어두움에 처해 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논리와 그와 같은 가치와 질서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입니다. 나 역시도 비참함에 빠질 수 있고, 나 역시도 수치에 빠질 수 있고, 나 역시도 죽음이라는 무서움 앞에 벌벌벌 떨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기뻐하셨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다 내다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조처를 취했다. 믿으십니까? 그 조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취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드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실제 있었던 역사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호한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비천한 상황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비천한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의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이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우리가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똑같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늘 산 소망이 있고 실질적인 힘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많이 겪습니까? 나는 이 땅 삶을 마칠 때 참 벌벌벌 떨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다. 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서 조처를 취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내 사랑하는 자들, 내 가족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본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을 우리는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 역시 자격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교회,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이 이것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살면서 예행 연습 없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라 칩시다. 갑자기 아무런 경기도 뛰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월드컵 결승전 뛰라면은 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체험을 하고 만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해 본 자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체험하십니까? 이 평안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을 가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삶이 무기력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왜 이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못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하늘을 떠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숙고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되새겨야 되는 일들이겠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올 새로운 세상, 저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저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저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민이고 우리를 형제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주된 이유고 저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암송이 좀 부족해서요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아마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자, 우리 장로님 한번 그 구절 한번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정례이나 높은 권능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믿을 예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을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들만 거할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은 그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거합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게 기뻐해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 주님께서 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을 때 이 능력을 모두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크기를 우리가 온전히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는 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모든 백성들,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가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이 소원을 향해 하나님께 온전한 소원을 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직접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을 보고 저 천군 천사들이 그 경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누리는 우리는 그와 같은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깨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 큰 날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